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신약성경 102쪽입니다. 신약성경 102쪽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102쪽입니다. 신약성경 102쪽 누가복음 8장입니다. 4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교독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니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신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일상의 사물들을 이용하여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좋은 도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황과 시대가 바뀌어도 언제나 적용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좋은 도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좋은 방편이 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티는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비판과 이 기대의 마음을 반드시 정리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비유의 두 번째 시간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씨를 뿌리게 되는데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길가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밭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는 그 전에 뭔가 배경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배경을 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처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있지 않은 다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집에 있다가 집에서 나오셔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집 어디일까요? 왜 갈릴리 바다로 나오셨을까요?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안에 서 있더니 예수님이 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요. 얼만큼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큰 무리라고 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한번 뜨면은 한 5천 명에서 10,000명은 기본적으로 따라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이게 물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꾸 밀려서. 결국 예수님은 배를 띄워서 배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바닷가에 이제 앉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이크도 없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갈릴리 바다는 그 주변의 해안이 마치 비탈로 돼 있어서 원형극장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해풍이 불게 되어지면 목소리가 저 위에까지 잘 들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가버나움이라는 데 가게 됐는데, 거기 로마 사람들이 지은 원형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부터 저 끝에 있는 그 관중석까지, 그 객석까지 거리를 제가 눈대중으로 보아도 한 50m는 좋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이 저 끝에 다 서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래 제일 잘하는 사모님 한 명 불러가지고 무대에서 노래를 시켰는데요. 정말 신기한 게 그 무대에서 한 50m 떨어졌는데도 소리가 정말 스피커로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해풍이 부니까 이게 아주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해보라고 이렇게 실습도 직접 해봤는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 오셨는데 이 집이 어디였을까요? 이 집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집은 어디였냐면 바리새인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한 여인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아마 이제 창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향유 옥합을 가져와 자기의 머리털로 눈물로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깨어서 향유를 그 발에 이제 붓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발에 입을 맞추는 건 가장 최극상의 예우를 의미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화가 났어요. 율법을 어겼거든요.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을 만나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까? 아마도 그 동네의 유명한 창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하여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어떤 기름 올리브유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럼 내가 누구를 소중하게 여기겠냐? 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에 대하여 질책하는 말을 하십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이제 갈등 관계를 갖게 되어집니다. 참 신기한 게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여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한 선지자가 있었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이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에게도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친하게 안 지냈어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요. 또 오히려 이 세례 요한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비난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역시 갈등 관계이고 세례도 받지 않고 그가 이야기하는 귀담아 듣지도 않았죠. 근데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지목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고스란히 다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같은 관심과 같은 열정으로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세례 요한을 거역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싫어하고 이 갈등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죠.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싫어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지목한 메시아인 예수님도 싫어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일반 백성들보다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던 그들, 또한 메시아를 갈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진짜가 나타났는데 아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왜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그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전통을 기반으로 이미 자신들이 쌓아놓은 삶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대부분 다 이제 고위 관리와 정치 세력화되어졌고 또 이 국가 전체의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좌지우지하고 또 종교와 관련돼서 수많은 돈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서 너희들 잘하고 있다 이야기하면 분명히 품어줬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공격하죠. 그들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해야 되고 그들과 대적해야 되고 그들을 무너뜨려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싸웠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싸운 것은 그들의 기득권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난 것이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건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싸우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분은 죽으셨죠. 그런데 이 사회의 기득권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류들을 저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라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이것은 한물 다 가게 되었고 실제화되지 않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이용한 도구화 시켜버리는 좋지 않은 그 신앙의 흐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사회 기득권 세력과 충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 가시고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되는 갈등들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보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종교적 주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시작되어진 얼마 안 된 이제 1년 조금 지난 새로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자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서로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 백성들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 이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사람들도 인정해야 되고 저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되고 저 사람도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함께 나가야 될 텐데 서로 왜 맨날 싸우는가에 대한 백성들도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런 고민을 우리 성도님들이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이 생각이 아주 제 삶을 굉장히 사로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선교단체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젊은 나이 때부터 대학 신입생 때부터 늘 전도하러 다니고 복음 전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이 대학교 3학년쯤 됐는데 제가 한 100명에게 전도를 하면 한 명이 받아들일까 말까예요. 이 한 명이 받아들여도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전도가. 그리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동역자라고 이야기했던 형제 자매들 중에서 같이 그냥 어깨동무하고 같이 전진해야 되는데 한두 명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고 주저앉아 버리고 힘들어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보편적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진리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들은 이 복음을 싫어할까? 왜 이 진리를 거부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린 거 아닌가? 내가 예수를 진짜 속아서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봤는데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는데 바리새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진리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아주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말까? 막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죠. 내가 믿는 게 진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사람이 다 비슷비슷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미 해보시고 거친 분들도 있고 앞으로 기대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오면 아, 목사님도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때려쳐야지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고 아, 목사님도 저런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인데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비가 내리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기 때문에 땅이 다 굳어져 있었고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한 2차례 정도 비가 많이 와요. 첫 번째 이른 비라 하고 두 번째는 늦은 비라 하는데 이른 비는 10월과 11월 사이에 오게 되고 늦은 비는 3월과 4월 사이에 오게 되어집니다. 이른 비가 내려지게 되면 땅이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져서 땅을 갈아서 이제 씨를 뿌릴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이른 비가 내렸습니다. 농부는 농기구를 가지고 자기의 밭에 가서 땅을 열심히 갑니다. 거기에 이미 자라고 있었던 잡초들을 뜯어서 길가에 던져버리고 돌들도 다 제거합니다. 이때 잡초는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잡초는 생명력이 강해서 그냥 같이 땅하고 갈아버리면 얘가 또 다시 자라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잡초에 씨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씨가 심겨져서 잡초가 더 많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잡초는 반드시 뜯어가지고 말려서 죽이거나 태워버려야 되는 게 상식이죠. 그렇게 다 제거했습니다. 돌들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씨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작년에 준비해 놓았던 아주 실한 이 종자 씨들을 가져와서 이제 뿌리게 되어지죠. 그 당시에는 보리와 밀을 뿌리게 되어지는데 주식이 밀이었기 때문에 밀을 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흩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씨앗들을 밭에다 뿌리게 되어지는데요. 지금은 우리 논농사에서 이제 모내기를 하지만요. 예전에 모내기 기술이 없을 때는 물 위에다가 그냥 벼씨를 뿌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흩뿌리다 보니까 이게 다 튀어나가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농부들과 농기구가 지나가는 길가에도 씨앗들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그 땅을 갈지 아니한 밭 주변에 있는 듬성듬성 나 있는 가시덤불 속에 씨앗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농부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줍지 않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 있는 씨앗을 줍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을 줍는 것은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놔두게 되어집니다.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버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농부가 씨앗을 다 뿌리고 다 덮은 다음에 집에 가면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이 새들이 와서 이 길가에 있는 이 씨앗들을 다 먹게 되어지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들은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잘 자라는 듯하지만 가시에 찔려서 길을 펴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농부가 열심히 잘 가꾸는데 밭의 한 구퉁이에서 웃자라버린 씨앗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데는 아직 이제 그 새싹만 날려고 하는데 이건 이미 쑥 자라버리는 거예요. 잘 자랐네 기뻐하기보다는 그 웃자라버린 그 식물을 보면서 밀을 보면서 속상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는 분명히 바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위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작은 돌멩이 자갈들은 다 치웠는데 그 속에 심겨져 있던 이 바위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화강암이나 석회암들이 있으면 이 밑에 이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기운이 웃자라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다른 씨앗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속에서 이제 더 성장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웃자라 버리죠. 곧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면 이 웃자란 이 씨앗들은 다 말라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꾸고 돌봅니다. 이 땅은 이미 좋은 땅이고 거름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 농부는 기대하게 되어지죠. 이 씨앗들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얻어질 것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대대로 수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누구나 들어도 쉽게 알 수 있는 농사의 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로 묻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석하기 전에 이상한 말씀 하나 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를 비밀로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구에게는 알려주고 누구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된 게 아니에요. 이게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이것이 뭐 그 신앙의 정도는 어떠하든 관계없이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게 참 진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아침 이른 시간에 잠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신비예요. 신비. 뭐 얻어지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30분 설교 듣는다고 내 인생이 막 확 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별로 얻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나와 있다는 이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이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참 쪼잔한 분이구나, 누구는 허락해 주지 않고 누구는 허락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불신족, 예수천국 불신족, 이 말이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마치 중간지대에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래서 이 중간지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어디 있는 사람이냐면 그냥 죄악에 있다가 그냥 지옥 갈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동아줄을 던져주셔서 너 이거 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걸 붙들었더니 우리가 이렇게 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 동아줄 안 잡아도 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데 뭐 저거 누가 믿어 저런 걸, 아니 2000년 전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저걸 뭐 어떻게 믿어,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나는 주먹을 믿고 살래 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거 안 잡고 그냥 떠내려 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 원래는 다 그렇게 떠내려 갈 사람들인데, 중간지대에 있던 자들이 아니라 원래 다 죽어야 되고 멸망할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동아줄을 잡을 수 있고, 이 동아줄을 잡으면 사는구나, 이것이 눈에 보이고 들려지고 이게 허락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성도님들, 며느리도 몰라요 이거. 그러면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씨는 복음, 말씀이랍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인가?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일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근데 더불어서 우리 복음을 직접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웃이나 친구들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성도님들도 씨 뿌리는 자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여기 이제 밭은 무엇인가? 밭은 성경에 여기에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네 종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시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첫 번째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농부와 농기구들을 지나다니기 위해서 그 논길이 다 있게 되어지죠. 이것은 마치 콘크리트처럼 아주 딱딱하게 되어져 있고요. 농부가 애써서 곡괭이로 이것을 기경하지 않는 이상은 그 땅에선 도저히 씨앗이 발화되어서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는 그냥 길가로 놔두는 거예요. 거긴 경계선이 없어요. 누구나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사단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여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사라져버리고 새들이 쪼아 먹는 것처럼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버리게 됐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오, 교회 한번 다녀보십시오 하면 콧방귀도 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살지 무슨 예수는 예수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또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운영되어지는 질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냥 그렇게 한순간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삶의 균형이 파괴되어지고 삶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이 가운데 많이 효속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쾌락대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규모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길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경계선을 치지 않으면 아무나 다 내 마음속을 들락날락하면서 내 마음이 굳어버린 길짝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냥 다 스쳐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밭 밑에 큰 바위나 석회암이 있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웃자라다가 태양빛에 의하여서 타 죽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뻐요. 은혜도 좀 받는 것 같고요. 뭐 목사님이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하면 함께 웃고 그냥 여기서 이제 1시간 듣는 게 어디 강연 듣는 거랑 유사하게 그냥 다 나에게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뿌리가 깊지 않다 보니까 자그마한 시련에도 이게 그 풀이 죽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제사 문제로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한 그 가정의 이야기이긴 한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근데 시집을 갔는데 이 시집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 지내는 것이 자기가 절하지 않고 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시댁 식구들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그 신혼 때는 좀 나왔는데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이 계속 뭐라 하고 남편도 뭐라 하고 그 자매분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만 교회 안 다니면 가정이 평화롭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를 잠깐 쉬었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시 나오겠다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 알아요. 그리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 거 알고 또 이렇게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좋아한대요. 옛날에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 했대요. 그런데 이 자그마한 시련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또 예전에 우리 교회 등록해 주신 한 성도님 중에 이분 역시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 결혼 전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대요.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근데 안 다니다가 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다시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이 좀 지나서 이제 교회 좀 나와봐야겠다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달쯤 다녔나 싶었는데 갑자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남편 사업이 교회 다닌 그 다음부터 약간씩 어려워지더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대뜸 이런 말을 하더래요. 너 애기야, 너 나 몰래 나쁜 짓 하고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무당 빤스를 입었나 봐요. 신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럼 얘기하니까 교회 간다고 이해하기는 못하고 그런 일 절대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 자매님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교회 다녀서 남편 사업이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나오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맞는 거 알고 설교 들으면 좋은 거 알고 예배 드리면 평안한 거 아는데 삶에 시련이 오면 바로 포기해버리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처음 나오면 시련이 있을 거라고 마귀가 이 사단이 신앙생활 못하도록 흔들어 놓을 거라고 그거 꼭 고비를 넘기라고. 근데 그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런 얘기 들으면요 사단이 나를 공격할 건가 보다 이렇게 벌벌 떨지 않으셔도 돼요. 절대 그런 일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근데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뿌리가 깊이 박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 가시던 불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뿌리도 깊이 박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점점점 잎이 자라서 열매를 맺은 쯤 되었는데 이 가시에 찔려서 더 이상 이 식물이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이 기운을 막아버린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확 꺾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극한 염려 속에서 별일도 아닌데 염려가 나를 사무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염려가 나를 지배해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여서, 조종하여서 이 두려움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잘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 이생의 이 재물들,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재정적 어려움이 딱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다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에 얽매여버리는, 규모 있게 사는 것, 이걸 훈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버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먹고 살기 어려서 못 간다고, 좀 벌어놓고 가겠다고,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그런데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발생이 되어집니다. 또 자기가 끊지 못하는 죄악이 있어요. 향락이 있어요. 참 뭐든지 다 다방면으로 참 좋은데 이 끊지 못한 어떤 것들, 이것들이 이분의 그 신앙을 거기서 확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참 다 너무너무 좋은데 이 부분에 딱 걸려 넘어지면 다시 거기서 이제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되어질 수 있어요. 네 번째, 좋은 땅, 옥토는 무엇인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농부가 잘 관리하여 거름을 많이 준 땅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씨앗들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인내로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밭에 있는, 혹은 저 바위 위에 서 있는 그 씨앗들은요, 웃자라게 돼요. 나는 왜 빨리 자라지 않는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좋은 땅에 심겨지면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씨앗은 같은 씨앗이에요. 뿌린 분도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속에 마음이니까, 마음에 이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좋은 땅인가 보다, 이 사람 나쁜 땅인가 보다, 돌짝인가 보다, 길가인가 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맺혀지지 않는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비밀이에요. 숨겨져 있어요. 땅속에 숨겨지는 보화와 같아요. 근데 이게 드러나게 될 때에 이 땅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등불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등불이 등경 위에 두어야지 등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땅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돼야만 좋은 열매가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누가 길가밭이 되길 원하겠습니까? 누가 돌짝밭이 되길 원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성도님들 다 좋은 땅 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땅이라는 거예요. 땅은요, 스스로 땅을 기경을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가시덤불을 내 스스로 이걸 해결을 못해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커다란 돌덩어리를요, 내 스스로 꺼내지 못한다고요. 누가 꺼내줘야 되냐면 농부가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내 땅, 이 굳어버린 길가와 같은 이 마음을 누가 이걸 다 갈아 엎어줘야 되냐면 농부가 갈아 엎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갈아 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는 분이 누굴까요? 그 주님,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시덤불을 내가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돌덩어리를 내가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내가 막 이게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꺼집어낸 것 같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언어들이 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바꿔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요, 희락의 언어가 나오고, 온유한 말이 나오고, 화평케 되어지고, 절제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어지는 이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듯이 소위 좀 믿음 좋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얼굴이 굳어져 버려요. 감사하기보다는 비판과 정죄가 막 쏟아져 나와요. 기뻐하기보다는요, 분노가 차올라요. 절제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밭을 기경하려고 그러면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들이 돼버려요. 우리가 이 밭을 갈아엎으려면 성령님을 초대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좋은 밭 만들어, 이 씨는 변함이 없거든요. 씨가 심겨져서 바뀌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기적적인 일로 바뀌어진 분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저희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심겨지자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고요, 성향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초신자 때 이게 아주 이제 잘 드러나는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밭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 이 본문 보면서 나는 좋은 밭이야 라고 그러면 이미 성도님들은 바리새인 돼버린 거예요. 예,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복음서 보시면서 바리새인을 보면서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미 자기가 바리새인 된 거예요. 이런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아, 난 좋은 밭이지 라고 생각하면 이미 길가예요. 이미 서기관이 돼버리신 거예요. 주님을 초대해야 돼요. 성령님 오셔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열매 맺는 좋은 밭 되게 해주십시오. 죽는 순간까지 이 마음 변치 않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요, 안 받아들이는 게 당연해요. 그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지 않으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전도할 때, 또 누군가 전도하고 싶다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될 게 뭐냐?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게 그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십시오. 우리는 못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 바꿔주셔야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 마음에, 이 완악했던 마음에, 정말 딱딱했던 내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옥토로 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가와 같았던 딱딱하고 견고하고 교만했던 자들인데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두드러지진 않지만 작은 열매들 하나하나 맺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주의 성령을 날마다 초대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좋은 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등록해 주신 분 계십니까?